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제목을 제가 위로하여라 말씀을 제목을 줬어요. 위로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렇게 어떤 때는 위로받을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그냥 그 받을 때만 잠시 위로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오늘 우리가 7장을 공부하면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비의 심정으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위로받는 그러한 시간이 좀 필요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도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그런 모습이 7장에 나옵니다. 세 가지 위로. 하나님이 여기서 사도 바울 목사님을 어떻게 위로하셨고 어떻게 기쁨을 주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디도의 도착으로 인해서 서로 만나는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 성화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계속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신앙의 고수가.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자꾸 까먹죠. 오늘 거룩을 내가 이루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그리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제가 거룩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피자 한 판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8개로 나누잖아요. 그럼 그 한 조각을 띄어요. 어디서? 그 피자 원판에서. 그게 거룩이라고 했어요. 세상이 있어요. 피자 원판 같은 세상이 있는데 거기서 딱 구별해서 띄어낸 삶. 그래서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거룩한 이 말씀만 의지하며 띄어서 살아가는 삶. 2절 마음으로 우리는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었노라. 사도 바울 목사님이 목회하는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불의하지 않게 안 했어요. 남을 해롭게 꼬지하지도 않았어요. 속여 빼앗은 일도 없었어요.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베일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한 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 고린도 교회 현황을 알고 성령의 인사이트를 통하여서 이야기해서 편지로 그 모든 죄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살면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 것들, 그것들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은 환난의 삶이에요. 힘들어요. 특히 요즘 세상은 더 힘들어요.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얘기할 정도로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정결한 삶을 살았고 정직한 사역을 했다.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민스럽게 실망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5절이거든요.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것이 고민이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은 무엇인가? 자기가 같이 동역했던 이 디도라는 사역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같이 동역하고 싶은데 현재 그 당시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고 카톡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바울의 고민은 또 뭐냐 하면 그럼 지금 고린도 상황은 어떤가?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인가? 아니면 베이비에서 좀 더 성장했는가? 그리고 그가 또 이쪽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또 감당했을 때 그 에베소에 설립된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고민들, 이런 많은 문제들, 그것이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지금 이 마게도냐 지역을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는 이 아가야 지방, 남부 지방에 있고 그리스에 마게도냐 지방은 위쪽에 있거든요. 그 위쪽에 있으면서 계속 이 밑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마음 가운데 그런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라는 사역자가 도착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과 만나게 됩니다.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대적자들 때문에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나는 이 엄청난 어려움에 내던져졌다라고 할 정도였었는데 이제 그의 친구 디도가 옴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엔 그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가는 사람들,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한 명씩 보내지 않았어요. 꼭 둘씩 보냈습니다. 왜 둘씩 보냈을까요? 혼자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제가 공군 나왔다고 그랬죠? 공군의 전투기들은요 항상 한 마리 이상 떠요. 두 마리 이상. 한 마리로 비행하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왜? 한 마리로 비행하게 되면 그 조종사가 순식간에 마음이 변할 수 있고 또 다른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을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짓을 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 마리 이상, 편대 네 마리가 뜹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사역을 보내실 때도 한 명으로 보내지 않아요. 꼭 두 명이. 그래서 한 명이 실수하거나 한 명이 잘못하면 그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사단은 동물의 무리 중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 동물의 무리 중에서 이탈했거나 처져 있거나 혼자 있거나 이런 경우에 사단이 사자가 팍 잡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모른다. 전도서에도 둘이 하나보다 낫다.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 소속되고 그 목장에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런 오늘 간증을, 삶을, 그리고 저런 환경에서도 살았구나. 도전받고 내가 힘든 것은 이야기해서 서로 위로받고 이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원리다. 그렇게 위로를 받았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 사람들, 교인들이 베이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순종에 대한 위로를 받아요. 7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잖아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해. 그러니까 이렇게 권면했을 때 그들이 영적 베이비였지만 그 권면을 받아들여요. 아, 내가 죄졌구나. 죄를 통해 자복해요.
내가 부족하구나.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바울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다시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7절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여. 디도라는 사역자를 만났더니 그가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함이 있었고 애통함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다. 보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받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에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여러 가지 권면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바울 목사님이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너무 강하게 썼나 편지를 내가 너무 강하게 권면했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는데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아. 그 편지를 너희들이 받고 돌이키고 그리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구나. 그래서 나는 근심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의 편지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받고 죄에 대한 심판 어떻게 하면 안 되지? 두려워하며 강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것에 관해서 9절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근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따르는 근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근심은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첫 번째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은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런 죄 문제가 있구나. 근심하잖아요. 내가 두려워.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삭을 받겠구나. 대가를 받겠구나. 근심을 하는데 그거는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회개로 연결이 돼요. 그러나 후회는 세상의 후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사단의 손에 붙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를 들 수 있어요.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그 스승 예수님을 부인하죠. 부인하고 나니까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힘들어요. 왜? 스승을 부인한 제자니까. 3번씩이나 부인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된 근심은 뭐를 낳는다고요? 회개를 낳아요. 그럼 그 회개를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용서받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더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사역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도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후회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회가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자기의 근심. 아이고 내가 세상이랑 스승을 팔아먹었네. 돈으로. 자기도 깨달았어요.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후회하고 그
그 이후의 결말은 자기의 생명을 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슬픔은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근심을 하는 것은 유익한 거예요. 왜? 회개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 회개를 통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의 어떤 유혹에 빠져서 세상적인 슬픔으로만 그것을 귀결시키면 결과는 죽음이다. 요즘 세대에 왜 자살이 많이, 우리나라를 무슨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자살공화국. 왜 자살이 많을까? 그거는 세상적인 근심 때문에. 그게 너무 많으니까. 대장동 사건 때문에 또 누가 죽었죠, 어제. 그러니까 자살한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청소년들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슬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그가 양심 가운데 죄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것에 빠져나오지 못해.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다가 나중에 세상에 주는 근심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참된 회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잠시나마 자기가 이게 아주 엄격하게 고린도 교회에 쓴 그 편지에 대해서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애들 잘못했을 때 애들에 대해서 회초리를 드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옆집 애들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된 것을 고치지 않고 그것을 교정하지 않고 그 사실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목사가 죄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 가지고 회개하면 제대로 된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지적하고 권면한 그 편지를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혹시 잘못될까봐 아비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모든 목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겠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목회자에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목회를 감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 목사님이 위로를 받을 때 어떤 위로를 받는가? 디도를 만난 것의 위로도 받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디도를 영접함으로 위로를 받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디모데 있죠? 젊은 사역자 디모데는 어떻게 했어요? 관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디도를 영접함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디도는 바울을 만나자마자 막 기뻤죠. 같은 동역자 친구니까. 근데 더 기뻐한 건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를 따뜻하게 맞아줬기 때문에 더 기뻤어요.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교인들이 디도 사역자를 받아준 거예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은 친구 사역자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막 자랑을 했어요. 근데 어떤 자랑? 경건한 자랑. 근데 그 경건한 자랑이 사실로 입증되었어요. 그러니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의 동역자에게 보인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아요. 왜? 디도를 영접한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영접한 거나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는 디도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15절 보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했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말씀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머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의 바울의 첫 사역은 두렵고 떨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디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 목사님을 위로하고 또 그 디도와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리더십, 지도력을 통하여서 그것이 주님께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성도들이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세요. 영적 리더십을. 그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보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누가? 목회자.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한다고요? 나중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따로 목사를 부를 거예요. 너 목사지? 너 뭐하다 왔어? 그러면 예, 주님, 저는 지구촌 성결교회 주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깨우고 그 양들을 키우고 그 양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여 깨어있기를 그렇게 깨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청산할 자처럼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파수꾼이기 때문에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초요. 제가 공군에 처음 들어갈 때 초기에는 헌병을 했어요. 헌병이 뭔지 아시죠? 헌병은 이렇게 파수꾼이에요. 뭐 지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군 부대를 맨 앞에 정문에서 지키는 헌병도 있고요. 아니면 저 지역의 외곽에 이 경비 초소를 놓고 경비를 쓰는 헌병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쓸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가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불순물자들이 와서 그 30억, 40억 되는 전투기들을 폭파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거든요. 그럴 때 그 경계하는 그 깨어있는 그 밤에도 24시간 교대 근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지금 성도들의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깨우는 사명, 그것이 리더십에게 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을 나중에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즐거움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근심으로 사역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므로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교회 공동체 리더십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게 하는 것, 기쁨으로 하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할 본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방법을 보면, 잘 들으세요. 교회 공동체에 보이는 목사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종은 주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목양을 대신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주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그 리더십에 대해서 얼굴을 돌리면 그 종들은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의 사역을 너무너무 힘들게 감당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리더십을 세워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다 말 잘 듣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중간에 모세를 원망하고 네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계속 불평하고. 그래서 이 모세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예레미야도 보세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된 것을 보고 우상 숭배, 간음, 음란의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듣질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리더십의 그 위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통과 비통과 눈물과 그 울음으로,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셨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배척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배척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얼마나 애통의 그 마음을 갖고 우셨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 목사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그의 사역은 눈물의 사역이었다. 하나님의 종들은 별거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실망할 수 있고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십인 목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꼭 생각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무난하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갖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양들이 따라주지 않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많은 힘듦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가짐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고, 저도 주님을 향한 모든 영적인 리더십인 주님을 향한 마음을 그렇게 갖고 사역을 하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 3가지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그도 사람이지만, 그도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영적 리더십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 영적 리더십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기쁘게 사역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중보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이 하루에 5분이라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새벽에 오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보 사역자들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기신 주님이 오늘 지구촌교회 여러분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명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리더십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리더십의 마음을 제가 알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주님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가 섬기며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